네, 오늘은 닫힌 문을 열자, 닫힌 문을 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땅을 이제 가나안이라 그럽니다. 가나안성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리고 성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이렇죠. 뭐 저기 멀리에 그냥 우뚝 솟은 성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이 우리를 딱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거라기보다는 이게 구덩이 속에 있는 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성은요, 해수면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구덩이 같은데, 아주 굉장히 깊은 구덩이 같은데 있는 도시예요. 골짜기. 근데 골짜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 철옹성 같이 성을 잘 쌓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성을 만나고 그다음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쪽.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여리고성을 할 때 항상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저 깊은 무슨 뭐 지옥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깊이 있는 느낌이, 골짜기 하는데 그 엄청나게 큰 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다음으로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 길을 항상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지금 고고학적으로 워낙 그 지형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 구덩이 사이에 있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봤더니 두 개의 성으로 돼요.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성하고 비슷하죠. 바깥벽이 하나 있고 또 중간에 내벽이 있고, 그 가운데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외벽은 뭐 워낙 깊은 구덩이에 있으니까 5m 정도 되는 기초를 쌓았대요. 5m 높이에. 아무래도 구렁이니까, 수렁이, 구덩이니까. 거기다가 높이가 8m, 그리고 두께가 2m. 어느 정도 알겠죠? 굉장히 견고한 성을, 외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내벽은 더 높아요. 14m 높이. 그리고 그 뚜기에 다시 4m 높이의 성을 더 쌓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에 여호수아 당시에 이런 성을 지었다 그러면 이거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큰 거죠. 지금 거의 계산을 해보면요, 중국의 자금성을 가보면 거기 20m라고 그러더라고요, 높이가. 그러니까 그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성입니다. 자금성 한번 앞에 가서 이거 서보십시오. 서보면 이걸 어떻게 올라가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위압감이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그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정도의 높이로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그 여리고성 자체가 9에이커. 그 계산해 보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4km예요. 가로 4km, 세로 4km. 그러니까 4km면 알겠죠? 4,000m, 4,000m. 그게 그 정도 크기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는데, 고고학적으로도 보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 바깥에서부터, 그 외성에서부터 내성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내성에서부터 외성으로 바깥쪽으로 쓰러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외침이 아니라 가운데, 그 여리고성 안에서부터 무슨 충격이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쓰러진 거래요. 그러니까 뭐 고고학자들은 성경을 안 믿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거기 내부에 아마 큰 지진이 있어서 그 진앙지가 그 안쪽에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터져 나온 것 같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바깥에서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린 성이 아니고, 분명한 건 뭐예요? 내부의 무슨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무너진 성이래요. 그러니까 뭐 지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지진을 뭐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이죠.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산 넘어 산이라고. 요단강 건너는 것도 기적이 필요했죠. 그 천신만고 끝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이제 탄탄대로가 열렸을 것이라고 하는데, 가자마자 처음에 보이는 게 어떤 성이에요? 이제 괴물 같은 성이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구덩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성이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리고예요, 여리고. 근데 그 여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죠. 산 넘었더니 또 산이에요. 이거 등산해 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죽을 고생해서 고개를 하나 넘었어요. 이제 다 왔다 그랬더니 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그 절망감, 남아있는 힘이었거든요.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이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체념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도전의식을 갖습니다. 또 넘으면 되지. 왜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 가운데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느낌 받는 분 계실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하나 해결했더니 또 산이 기다리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산 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또 다른 산도 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단강 건넜습니까? 여리고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우리에게 진로가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뭐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계획했던 것들이 될 수 있는데, 다 특징이 뭐냐 하면 내 앞에 닫힌 문으로 드러난다. 닫힌 문.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다고.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문을 열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열면 되죠. 닫힌 문은 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닫혀 있답니다.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닫히면 어때요? 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길,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이 닫힌 문을 여는 방식이 어찌 보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쭉 읽어보면 이렇게 무슨 닫힌 문을 여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있지만,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내 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열 것인가? 그냥 선입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라 그러는 방식으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열라 그러는지 두 가지 힘이거든요. 첫째는 예배의 능력으로 닫힌 문을 열래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럴 거 아닙니까? 예배의 능력이라니. 근데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으로 그 닫힌 문을 열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는 일들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신학적으로는 제의적인 형식 이렇게 표현을 써요. 예배거든요. 예배. 이게 다 형식이 예배예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루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예요. 한 바퀴 돌면서 드리는 예배. 6번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래요. 그러니까 7번 예배 드리래요. 그러니까 총 13번의 예배를 드렸더니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막막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푸냐.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한번 생각해보죠. 자꾸만 예배 드리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다 보면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그죠? 예배 드린다고 뭐 변화됩니까? 한 번 예배 드리면 뭐 10% 무너지고, 두 번 예배 드리면 20% 무너지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13번 정도? 이게 딱 횟수가 맞는 것 같아요. 제 감으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성도가 한 13번 정도, 어떤 때는 뭐 13주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횟수가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대충 한 13번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문제가 풀리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왜요? 자기가 변화되고, 또 하나는 환경이 변화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 뭐가 힘들 거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배 드릴 때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닫힌 문을 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주눅 들지 않는 예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무장입니다.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서 바깥을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으면 사실 밖에서 쳐다볼 거 아니에요. 성에서. 화를 쏠 수도 있고, 뭐 문 열고 나와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때 얼마나 위협감을 느꼈겠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위협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위협을 느끼잖아요. 비무장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에 있어서 주눅이 들 수 있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온전하게 한 13번 정도 예배를 꾸준히 드려본 적 있어요? 악한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해요. 어떤 때는요, 이 외적으로 주눅을 들게 만들어요. 막 외부에서 막 방해를 하고요. 어떤 때 내 심령의 내부에서 막 방해를 해요. 막 분주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꼭 이상합니다. 교회 갈라 그러면 또 못 가게 만드는 일들이 있고요. 예배 갈라 그러는 순간에 뭐 이상한 말 한마디 딱 들어가지고 그거 걱정하다가 예배 못 들고요. 어떤 때 진짜 실질적인 핍박을 통해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급한 일이 생기게 만들고요. 그래서 예배를 편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눅 들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눅 들게 만드는 환경을 이겨나가면서 주눅 들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꾸준한 예배,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삶 가운데 주눅 들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고 예배 드리고 할 때 그 관원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뭐 너희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위협하잖아요. 다 뭐예요? 주눅 들게 만들죠. 주눅 들었습니까? 아니죠. 무슨 소리 하냐고요. 그죠? 우리는 니네들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주눅 드는 상황 속에서 절대 주눅 들지 않았다.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다고요. 어떤 때는요, 이게 기질적으로, 그래서 기질적으로 좀 우울한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주눅이 잘 드는 성격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비만 와도 주눅 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성격이에요, 그게. 그러니 그 여기저기서 공격할 때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주눅. 그래서 주눅 들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더 성령 의지해야 되고, 주눅 들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환경과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오히려 성격 좋은 사람이 말씀 따라가지고 내 힘으로 살겠다 하는 것보다 나는 이런 성격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주눅 잘 드는 성격입니다. 예민한 성격입니다. 자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죠? 예배 드릴 때 침묵하래요. 여리고성 돌 때 침묵하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괜히 이거 우리 뭐 하는 짓이야. 뭐 저러다가 문 열고 나와서 죽으면 우리 뭐 떼 죽음 당해. 뭐 그죠? 개 죽음이야. 뭐 투덜투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천심하고 그때 여리고성 와가지고 그 요단강도 건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죽냐 뭐 이러면서 그런 소리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입 다물래요. 그래서 고난의 순간, 어려움 순간이 있을 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 묘한 게 믿음의 말은 하지 않으면서요. 주눅 들 때 말이 많아져요. 그 이상하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 입 다물라. 그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위기 순간 주눅 들 때는 입을 열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뭐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정적인 언어는 동조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어야 될 문이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침묵하면서, 그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만 바라보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문제 풀어가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13번 정도 한번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주눅 들지 말고 예배 드려보십시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풀렸지? 풀려버립니다. 그죠? 우리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하죠. 이거 어떻게 풀겠습니까? 푸는 핵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13번 정도 예배 드려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스러운 예배 한 번이 중요한 거죠. 13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이 왁 무너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한 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한 번이라는 게 뭐냐면 축적된 한 번이에요. 이게 한 번 한 번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계점이 딱 왔을 때,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딱 왔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그 한 번의 예배, 거기서 모든 게 다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 한 번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쌓인 게 있었죠. 일반적인 예배들.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그러잖아요. 제가 예배를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날까 봐. 그 언제가 13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13번이었지만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럴 때가 있다.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빵 하고 터져버려요. 그게 부흥이에요. 오순절에도 그렇죠. 그 열흘 동안 모여서 마가이다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죠. 근데 그걸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때인지 알지, 그 사람들은 언제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날 임하신 거예요. 그날. 모른다고요, 모르는. 제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기 있던 사람 중에서 뭐 9일째 있다가 10일째 지비전 갔다 올게 그러다가 오순절에 없었던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명이었대요. 그런데 마가이다락방에 1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380명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도 마가이다락방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380명이나.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은 빠지지 말고 꾸준히 와야죠.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지, 언제 한번 그 무너지는 포인트가 될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체험이 있으면 다 변화된다. 한 번의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다 풀려요. 내 인생의 답답한 그 안개 같은 상황이 다 풀려버려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저 막혔던 게 뻥 뚫려버린다고요. 예배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뭐 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들 예배 드려보십시오. 꾸준히 예배 드려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그죠? 여리고성 무너듯이 무너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능력과 은혜의 간증이 있는 축복의 종이 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배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인사합시다. 그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 닫힘으로 여는 방식이 뭐냐면 또 한 가지 방식, 두 가지거든요.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 4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7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죠. 단순함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그다음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는 발걸음이에요. 이 발걸음의 초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LA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LA 어떤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 LA 시내를 중얼중얼 걸으면서 걷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할아버지예요. 저분이 이거 중얼중얼하면서 걸었다고 꽤 된 일입니다. 한 20년쯤 됐다는 그러던데 그 중얼중얼 걸으면서 걷는 분이에요. 뭐 신문에 나가고 토픽에 나왔던 분이에요. 그 하도 유명한 할아버지니까 밤낮 걸어다니면서 중얼중얼하는 할아버지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유태인이래요.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뭘 믿느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믿고 발바닥으로 밟고 다 돌아다니고 있대요. 이게 다 유태인 땅 된다고. 우리로서는 참 억울해 죽겠지만 그죠? 그러고 다니는데 진짜 그쪽에 많은 상권들이 글로 넘어가고 그랬대요. 그 할아버지 하는 일은 맨날 그거래요. 40년 동안 맨날 걸어다니면서 이거 우리 후손들에게 주세요, 주세요. 약속들에 주세요, 주세요. 그래도 실제로 이제 그렇게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뭐 진짜인지 아니지 뭐 내가 확인은 다 안 해봤지만 어쨌든 그 태도 무섭지 않습니까? 발걸음의 신앙이에요. 발걸음의 신앙. 이게 무서운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생태 숲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곶자왈이라고. 곶자왈이라는 숲. 그 사실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뒤져봐도요. 기초적인 지식 같은 거 얻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기초적인 지식들을 얻으려고 이렇게 뭐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도 실감이 안 나요. 이 강의는 어디서 들어야 되냐? 곶자왈 숲에서 들어야 돼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주는 그 감동, 현장에서 주는 그 인사이트, 현장에 주는 그 힘이 있어요. 힘이. 그래서 굳이 말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혀놓고 강의할 수도 있지만 혹시 시간과 여건이 된다 그러면 성도들 모시고 가서 그 곶자왈 숲 현장에서 그 강의를 해주거나 들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달라요,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무력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 시대다, 뭐 미디어 시대다. 그래서 몸을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게 정신만 왔다갔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몸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유일한 백성들입니다. 몸이 가야 돼, 몸이. 선교도 마찬가지죠. 여기 가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우리 황은호 목사님도 제가 중국에 있는 어느 모처에 좀 보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또 지금 굉장히 교회를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안 가고 싶어요. 그죠? 그 뭐 전화하면 되는데 목사님 뭐 굳이 그 시간과 비용 들여서 갈 거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정보 주고받자는 게 아니에요. 왜 가라 그러냐 하면 가서 현장에서 만나서 호흡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죠? 우렁차례도 마시면 달라요. 거기서 얘기가. 전화로 이루어진 얘기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얘기와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는 그 결론이 달라져요. 그걸 아셔야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설교와 예배도 인터넷에서 드리는 설교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린 거 똑같아요? 똑같으면 여러분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에서 들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미쳤다고 이게 나와요? 새벽에? 다르지요. 달라도 얼마큼 달라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다르다고요. 달라도 이건 보통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기도의 힘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거를 모르고 그죠? 그냥 앉아가지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들으면 되는데 정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순종의 발걸음이 뭔지 모르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현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현장. 선포되는 그 말씀의 현장.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게 중요한 건데요. 그거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 특별히 유태인들은요, 발걸음이 있는 민족이에요. 왜? 성경의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모든, 특별히 우리는 그레코 로마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스 로마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로마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관념론이에요.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부의 핵심이 뭐냐면 관념론이에요. 그 관념론의 대표적인 게 뭐냐?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인식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진리를 어떻게 얻는가. 맨날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 민족하고 기질이 딱 맞죠. 맨날 뭐가 맞네요. 뭐가 맞아요? 맨날. 뭐가 맞아요? 틀려요. 뭐가 진리예요?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싸움만 벌이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 로마 사상의 접근법이에요. 인식론. 무엇이 진리인가 아닌가.
무엇이 참인가 아닌가,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그거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질문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그 딴 사람들 지금 인식론적인 논쟁 벌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끝나버렸잖아요. 순종해서 저쪽 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언제나 그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적용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좋은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일단은 저기서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100%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인식론적인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100%를 어디에 쏟으면 돼요? 순종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100%를 적용하는데.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고 전진의 속도가 엄청나죠. 팍팍팍 전진하죠. 그게 없을 때, 그게 없으면 어떤 얘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상이 좀 불어나거나 뭔가 믿을지 못 믿을지 모를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거 진짜예요? 아니에요. 저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거 고민하다가 에너지 반 이상을 쏟아버리죠. 그럼 막상 걸어가려고 그러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요. 등산도 똑같습니다. 등산을 제가 첫 번째 등산할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등산할 때가 쉬워요. 훨씬 나중에. 자주 가는 데는 안 어려워요. 그 왜 안 어려운가 생각하니까 일단 인식론적인 고민이 없어. 가는 길 다 알아요. 가는 길 다 알고 지금 걸어갈 때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알아요. 이게 중간쯤이다, 어디쯤이다. 힘 배분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그래요. 이제 뭐 한 30분만 더 고생하면 도착해. 다 한다고요. 그런데 처음 초행길이죠. 초행길에 그것도 눈 온 산 같은 데 가보면 이 길이 맞나, 가면서 올 때까지 계속 고민해요. 이 길이 맞나, 혹시 이거 사람들 데리고 가는데 이 길이 아니면 또 엉터리 지도자라고 욕할 건데, 뭐 이런 거 고민, 그죠? 이 길이 맞나, 혹시 잘못된 길은 아닌가.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초행길이.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한 20-30분만 쏟아도요, 집에 오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굉장히 피곤해져 있다고. 그런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100% 진리의 길인 걸 믿습니까? 그럼 이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인식론적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 주어진 길, 이 주어진 10km, 주어진 20km를 어떻게 하면 힘 배분해서 잘 갈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갈까? 어디쯤 가서 쉴까? 어떻게 힘 배분할까? 거기에 모든 에너지 쏟아 부으니까 걸어가는 속도와 걸어가는 힘 배분이 다르죠.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고. 성도의 능력. 걸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건 그건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그 고민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 다 믿으시죠? 이제는 순종해 가는 걸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 그게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철옹성입니다. 어떻게 이걸 무너뜨리죠? 어떻게 돌파하죠? 예배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주눅 들게 만들어요. 절대 주눅 들어 합니다. 예배에 주눅 드는 건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악한 마귀가 주눅 들게 만든다고요. 그러나 결코 주눅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결코 예배에 주눅 들지 않겠습니다. 예, 그죠? 힘있게 예배드려요. 힘있게. 오히려 주눅 들게 만들면 더 힘차게 기도하고 더 찬송해야 되고, 주눅 들지 않게 인도하는 거, 그게 예배 인도자의 책임이에요. 그게 주눅 들면 안 되죠. 그리고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너무 압박이, 우리 심정을 다 누르고 있을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예배도 힘든 예배가 있어요. 마귀가 너무 시험이 커가지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버텨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난 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비 넘기면 마귀는 떠나가요. 그죠? 마귀의 뜻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겨내야 돼요. 그죠? 핍박이 있으면 더 크게 세게 나가서 마귀를 몰아내야 된다고요. 그게 1차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는 그 다음에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인식론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서. 뭘 갈라 그러냐? 생각만 해. 그죠? 이 생각 저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그 쓸데없는 그 신화의 세계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죠? 답답하는 세계에 빠지게 만들고, 고민하는 세계에 빠지게 만들고, 실제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신앙은 걸음입니다. 걸음. 그죠? 걸음이라고.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 걸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우리의 질문이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친 분들, 여리고성을
예배의 능력과 주눅들지 않는 예배의 능력과 순종의 발걸음으로 다 열고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